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개혁주의 5대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 예, 교리 설교 시리즈를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 TULIP, 이제 우리 열린왕성교회 식구들은 TULIP 튤립 하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교리.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교리.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I, Rest of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 이 낱말에서 여러분이 가장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낱말이 아마 설교 제목에서 학력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예, 이게 일반적이고 편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 학력, 그죠? 학력이라는 낱말은 여러분 항공역학에서 쓰이는 좀 어려운 낱말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력이란 어떤 물체가 유체 속을 운동할 때 운동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물체에 미치는 유체의 저항력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가령 초고속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될 때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에도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려 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어떤 저항력을 가리켜 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력이라는 낱말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다가오시면 그 앞에 저자만 붙이면 돼요. 저항력 하면 훨씬 쉽잖아요. 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항력 하면 여러분 쉽게 다가올 겁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사춘기 자녀는 더더욱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춘기 때에는 이른바 반골 기질이 크게 작용합니다. 삐딱선을 타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가 그 사춘기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과 반발은 더욱 심해져서 심할 경우 부모 자식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사춘기 자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 가톨릭과 개신교 양쪽을 아우르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뛰어난 영성가로 존경받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주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소도시인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의 청소년 시절은 그의 명저인 차메록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였고요. 어머니는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도인이었던 모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자 어머니인 모니카는 주 370년경 우리 나이로 한 중3 정도 되는 16살의 나이에 어거스틴을 수사학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카르타고에 머물던 어거스틴은 유명한 웅변가요 수사학자인 키케로의 그린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감명을 받아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은 오히려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철학에 심취했던 어거스틴은 이단인 마니교회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의 매력을 느껴 무려 10년 넘게 마니교회에 머물면서 기독교적인 신앙과 아예 동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10년 동안. 설상가상으로 어거스틴은 주 371년경, 우리 나이로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여러분 자녀들을 유학 보내면 얌전하게 모범적으로 공부 잘하는 유학생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 유학 보내면 성공률이, 누가 그러던데, 예, 자식들 유학 보내면 성공률이 뭐 30%? 10%? 예, 딴짓을 한다는 것이죠. 예, 엄마도 안 계시지, 아버지도 없지, 형들도 없지 하니 내 세상인 거예요. 내 세상. 그래서 어거스틴이 17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한 젊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합니다. 몇 살 때? 고1 나이 때 17살의 한 여자를 알게 되어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녀와 몇 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냐면 14년 동안요. 그 아기를 또 낳게 됐어요. 동거녀와. 그때 낳은 아들 이름이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이러한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들과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예, 이 맨정신으로 이런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뭘 했다고요? 예, 넌 호적에서 파가라. 파내야 되겠다. 아들과 모자지간에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무려 10년 동안 이단의 몸을 담았고 14년 동안 한 여자와 동거 생활을 했던 이 어거스틴에게, 그러니까 무려 24년 넘게 완전히 딴 생활을 한 것이죠. 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거스틴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거스틴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주 386년경, 그의 나이 한 32살쯤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라틴어로 톨렐레게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어거스틴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집어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뭘 집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집어 읽으라. 그래서 그냥 무심코, 여러분 그냥 뭐 오늘의 운세 보듯이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핀 거예요. 무심코. 근데 딱 피니까 어떤 말씀이 딱 나오냐?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죠. 네. 성경을 그냥 무심코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딱 나온 거예요. 신약성경 257쪽. 여러분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주세요. 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무심코 딱 나온 거예요. 눈에 띈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257쪽. 타락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던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냥 어거스틴의 뒤통수를 완전히 강타해버린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거스틴을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 고꾸라진 어거스틴은
그의 나이 32살 때인 주 386년경 마침내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변화와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는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 5년경 유대인 부모 아래에 고대 로마의 속주였던 지금의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였고요, 엄격하게 유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구약 성경에도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 학파인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구약 성경 해석과 탈무드를 배우게 됩니다. 이후 열혈 유대 교도로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교회를 핍박했냐면 공식적으로는 유대교회 회당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는가 하면 비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거나 고문을 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깊이 가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평소대로 살기 등등하여 이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이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울을 덮쳐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사울에게 현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202쪽에 있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은혜의 파도가, 은혜의 물결이 사울에게 이렇게 덮쳐버리게 되자 돌처럼 완고하고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성 어거스틴. 티네이저, 10대 때 그토록 타락했던 어거스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덮치니까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돼요. 그렇게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덮치니까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안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죄악된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 얘기 그만하고, 저는요 대학에 입학했던 1992년부터 I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인 줄로 확신하고 대학 졸업 후 저는 주저없이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소명인 줄 알았어. 부르심인 줄 알고 지원했어요. 선교단체 간사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간사를 지원하고자 할 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선해요. 신입 간사가 되기 위하여 제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저를 면접 보시던 그때 대표 간사님이 여성 분이셨어요. 여자 대표 간사님이셨는데 김모 간사님이셨는데 저를 이제 면접을 보시면서 네가 간사가 되려고 하는데 부르심이 확실하냐, 소명이 확실하냐. 그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딱 이 말씀으로 고백을 했죠.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후 저는 제가 졸업한 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 시립대, 경원대 이렇게 세 학교의 학생들을 섬기며 간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경쯤 됐을까요? 저를 지도해 주시던 선배 간사님과 보이지 않는 신학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안에는 학생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내적 치유 사역이 크게 유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사역의 방향성이 매우 불건전한 것으로 저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마음에 큰 불편함과 괴로움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제 얼굴을 보니 선배 간사님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김광배 간사가 좀 요새 이상하다. 삐딱선을 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를 기도원에 들여보내어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자숙하거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숙하거라. 회개하거라. 제가 젊은 혈기에 그 당시 뭐 20대 20대 후반 그런 30대도 안 되는 그런 젊은 혈기에 저는 도저히 그러한 처분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갈등과 고민 끝에 그 당시 제 삶의 전부였던 선교단체를 대학생 선교단체를 뛰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하게 되었다고요? 사직서도 안 쓰고 정신이 없는 거지. 제가 그만두려면 사직서를 써야 되는데 사직서도 쓰지 못하고 젊은 혈기에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기도도 없이 성숙한 지도자들과의 진지한 상의도 없이 심지어 제가 섬기던 대학생들에게 나 이제 사임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도 한마디 못한 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을 무작정 버리고 나와 버린 것입니다. 영혼들을 버린 거예요. 양떼들을 버린 목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저의 선택이 옳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젊은 혈기에 제가 옳은 줄로 알았어. 제가 잘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양심의 그 가책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김간사, 그때는 간사였으니까, 김간사 너는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친 사꾼 목자, 무책임한 목자야.
이 양심의 가책에 제가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더라고요. 예. 괴롭고 죄책감에, 정죄감에, 실패감에, 나 같은 사꾼 목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이 괴롭고 절망하는 심정에 저는 모든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낙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독한 광야 시절을 1, 2년간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죄 많은 부끄러운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셨어요. 차마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얼굴을 들을 수 없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를 다시 살게 했고 면목이 없지만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재기회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오늘 본문을 한번 화면으로 띄워 주실까요? 2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20절 말씀의 후반부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죄를 마구 저질러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간증하는 분들 보면 되게 레파토리가 어떤 이야기예요? 레파토리가 아주 그냥 막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막 타락하고, 그죠? 예. 주일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하여튼 타락하고 막 그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회심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뭐 그런 레파토리로 가잖아요 보통.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구나. 그러면 나처럼 어려서부터 그냥 착실하게 평범하게 교회 성실하게 잘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간증거리가 없거든요. 별로 밋밋하거든 삶이. 그래? 나도 한번 타락해보고 막 죄를 막 저질러보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쇼킹한 간증거리가 있어서 나도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은요, 아무리 죄악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악을 능히 감당하시고 그 죄악을 넉넉히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새롭게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악의 힘이 커요, 은혜의 힘이 더 커요. 클 정도가 아니고요, 은혜의 위력이 압도적으로 죄악의 힘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락한 죄인도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주권적으로 그를 덮치면 타락했던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같이 무책임하게 영혼을 버리고 뛰쳐나왔던 저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면 하나님의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힘이 크다는 것이에요. 은혜. 그래서요, 어떤 성서학자의 비유처럼 아무리 죄악의 모래더미가 산더미처럼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아서 순식간에 그 모든 산더미 같은 죄악의 모래더미를 능히 쓸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빛이 임하면 은혜의 물결이 죄악의 물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력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씀의 바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본질상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의례의 쓰임을 받아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죄를 지으리요. 그러므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쉽게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념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돌같이 굳은 사람도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강팍하고 완고하며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영혼을 덮쳐버리면 그 영혼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체념하면 안 돼. 단념하면 안 돼요. 그게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어떤 친척이든 어떤 직장 동료든 저 인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인간이야.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단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너무너무 똑똑해. 저랑 영이 통하는 것 같아. 영이 통하는 것 같아. 바위돌처럼 굳은 사람의 그 영혼도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게 그 영혼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감화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보혜사 성령님이 그 영혼을 덮쳐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여 어떤 사춘기 자식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만 자식 이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것이요. 성령님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은요, 죄악의 힘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만 은혜의 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어떠한 죄인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어거스틴을 바꾸었고 악랄했던 사울을 변화시켰으며 깊은 죄책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찾아와 주셨던 그 은혜의 힘이 임할 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될 것입니다. 은혜의 힘, 성령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신뢰하시며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이 말씀은 죄를 마구 저질러야 그럴듯한 간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힘이, 은혜의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떠한 죄인도 악인도 타락한 사람조차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덮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절대로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춘기 자녀들도 은혜가 덮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 간직하고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힘, 성령의 힘, 은혜의 힘을 믿고 주여 중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영혼도, 아무리 심각한 영혼도 죽기로 돌아올 줄로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